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다가 또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의 소가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6가지 12가지 속에 있는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전무후무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절대 불가능한 부분도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나의 직업과 사업과 후대를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또 축복을 나에게 주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와 응답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복음 편지 보면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때 행복하지? 예, 그 생각을 했는데 행복이라는 개념이 별로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좀 정리를 했더니 우리가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재밌고 즐거울 때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재밌고 즐겁고,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이번에 명절이고 고향도 가고 고향 가는 즐거움, 만남에 대한 즐거움, 그 과정에서 그런 도 있지만 재밌고 즐겁고 또 맛있는 게 있으면 행복하더라고요. 맛있는 그러니까 재밌고 즐겁고 맛있는 거 있으면 행복하구나. 그 행복에 대한 가만히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다 그 호르몬 작용이에요. 우리 안에 무엇은 그런 행복하고 맛있는 거 보고 설레인 거, 누구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 도파민이란 엔돌핀, 도파민이 나오죠. 근데 이제 마약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이런 잘못 중독은 그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행복이고 도파민이고 그거는 가짜죠. 거짓 행복이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성공적인 그런 재밌고 즐겁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 책을 읽으면서도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도 즐겁고 깨달음 속에서 행복하고 그런 분들은 다 성공을 하잖아요. 일도 즐겁고 재미있는 분들이 그 분야에서 계속 할 수 있잖아요. 24시간. 어떤 한 분은 지금도 큰 칼을 지금도 직접 대장간에서 해가지고 만드시는데 50년 동안 그거 만드셨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나이도 7, 80대 되셨는데 계속해서 그거 만들고
그 대장장이면 이 더운 여름에도 엄청 덥고 그러는데도 그걸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즐겁고 보람 있고 하니까, 행복하니까, 한마디로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돌이키면서 우리의 가장 또 행복이 뭐 여러 가지, 요새 제가 나이가 60이 이제 넘으니까 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운동하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거기서 행복, 운동하면서 갈 때마다 운동하기 싫어요. 귀찮고. 근데 하고 나면 땀을 다 흘리고 힘들고 어려운 거 하면은 그때 굉장히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운동하고 땀 나고 샤워할 때 굉장히 행복해지는. 아마 그게 운동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서 호르몬 장애, 그런 엔돌핀이 나오는가 봐요. 행복을 막 느끼고. 또 운동하다가 목표를 가지고 어떤 동작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막 해도 안 되다가 어느 순간 될 때 있어요. 그럼 성취하고 과정에는 스트레스 100번 받는데 안 될 때는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데 이제 그게 성취되면은요, 그 스트레스에 10배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건강하고 다음 단계로 상장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2월 초에 제가 뭐 스키를 타면서 생각보다 스키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스키도 그렇고 스노우보드도 그렇고. 우리는 어렸을 때 그 대나무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타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내가 대나무 그거 줄 안 묶어도 잘 탔는데, 그랬는데 스키는 줄 묶어도 힘들더라고요. 신발 신고도 힘들어. 그래서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그거 스키 배웠는데, 작년에는 또 우리 랩런트 보드도 알려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대들이 복음 엘리트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선진 그 미국의 명문 대학은요, 공부만 잘한다고 그 사람들 그 인정 안 해요. 운동도 잘해요. 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자기 건강 관리, 결국 자기 삶의 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했을 때 결국은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체력 싸움이거든. 자기의 그러면 어떤 일을 하면서 어디가 아파요 이러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상종을 안 해요. 그래, 아파, 그냥 집에서 처박혀서 죽어.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건강 이런 것도 관리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해. 물론 그 사람들도 존중받아야 되고 소중한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 엘리트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 거기서 우리가 행복하고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떻게 그거를 지속할 수 있겠어요. 또 보니까 또 너무 행복한 것은, 가장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제자들이 깨닫고 복음을 알고 전도하면 그냥 그런 어떤 세상 육적인 그런 엔돌핀보다 10배 100배 나오는 것 같아. 복음을 깨닫고 포럼을 할 때 보면 말씀을 깨닫고 언약을 알고 전도를 알고 선교를 깨닫고 거기다가 자기도 문제 많은데 남을 치유하고 그런 모습을 목회자로서 보면 진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게 다른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 또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몰랐는데 새롭게 깨달아지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러면 많은 것을 의무적으로 읽고 막 할 때는 힘들고, 설교 준비할 때는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렇죠. 그건 저는 다 그거 작성하거든요. 원고를 싹 하고 연구하고. 그러면 과정 중에는 막 하지만 그 중에서 과정 중에서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만 하나님 말씀에 이게 이런 뜻이 있구나 깨달으면요, 그게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다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참된 행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전도를 해서 참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목사도 만들어 보고 장로도 불신자 장로까지도 만들어 보고 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고 앉아서 막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듣는 거하고 이해돼요. 제가 저도 바닷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걸음마하고 수영을 같이 해서 수영 물도 좋아하고 수영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
고아원 안에 애들이 많으니까 제가 수영 거의 많이 가르쳐 줬어요. 다. 그러니까 수영 가르치고 물에 뜨게 하는 데는 뭐 선생님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요. 거의 많이 가르쳤는데. 근데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뜨고, 손은 이렇게 하고, 발은 이하고, 호흡은 이렇게 하고, 자세는 이렇게 하고, 물에 한번 다 가다 쭉 가라앉을 때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원래 뜨게 만들었어. 조용히 뜰 때까지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조급하게 하지 말고, 그러다가 하다가 물 마시니까. 그러면 설명을 하고 하면, 말은 하지만 정말로 진짜 해보면,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물에 들어가서 수영 안 해보면 이론적으로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은 수영 못해요.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유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수영 다른 건 다 잘하시는데 수영은 못하신다고 하더라고. 누가 한테 배우다가 물 먹었는데 그거는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전도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리문답도 가르치고 다 하겠지만, 구원의 길 서시고 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직접 전도해가지고 시행착오 실패하고, 저도 운동할 때 한 가지 동작을 할 때 수천 번 목표를 10,000번에 두고 해요. 왜? 100번에서 많은 사람들은 100번에서 안 된다고 포기하고 1000번에서 안 된다고 포기해요. 공부도 그렇고 외국어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그런데 10,000번 한다고 생각을 하면 시작부터, 그러면 그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행을 안 하고 머리로만 다 듣고 영접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전도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선교 현장도 한 번도 안 가보고, 그러면요, 이 머리로만 들었지만 그거는 그냥 믿는 생활이 아니에요. 행복해지지 않아요. 진짜 다 스트레스만 돼요. 머리에 이론만 가지고 내가 성취된 것을 경험 안 하면 다 스트레스만 된다니까요. 네. 여러분이 올해는 정말로 구원의 길을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 구원의 길을 걸고 오직 했으면은 10분, 5분, 9분 여러 가지로 할까요? 단 1분, 1분도 5분도 그럼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번 운동하는 거 뭐 하는 것도 기본적인 것을 수백 번 했을 때 그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리그라피 서예할 때도 줄 긋는 거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그거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원리도 전도도 복음도 어느 날 딱 행복하고 성취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이제 교사 교육, 구역장 교육하는데 너무나도 소중한 그 신앙 고백서를 딱 만들었는데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다 망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전도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고 제자를 만드는 일을 안 하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론 싸움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 유럽 교회는 다 망했던 거예요. 오히려 장로교회, 미국에 넘어간 장로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중요한 내용을 빼버렸어요. 미국의 장로교회에 다 자유주의로 다 넘어가 버렸고 공부만 하다가 신학교 문 다 닫고 있고. 대화를 해보세요. 제가 몇 번 만나서 해봤거든요.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이더라고요. 성경을 안 믿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안 믿는 사람이야, 목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하지? 그러면서 한국 장로교회와 선교사님 너무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 다 망했어요. 거기는 공부는 열심히 해, 좋은 학교 나왔고 영예들 잘해. 근데요, 성경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절대 진리를 안 믿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남침내역에 성경 중심으로 법도 없고 뭣도 없고 제도 없고 장로도 없고 오직 성경만 한다는, 거기가 신학도 약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빈 신학과 개혁주 신학이 얼마나 튼튼하고 좋은데요. 성경적이고. 근데 굉장히 얇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성경만 믿는다는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도 많은 부흥을 한다니까요. 신비주의를 가지고도. 그래서 우리는 이 소중한 이 신학 안에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은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뭐냐면 현장 중심, 제자 중심.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에게 내가 너희 남은 자 너희를 통해서 다 멸망하게 만들 것이다. 암몬 소돔 족속, 그 본문에 스바냐서 2장 9절에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에서 힘들게 만들고 바벨론 페르시아가 와서 그리고 모압 작은 족속들도 힘들고 너무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히스기야의 후손인데 우리나라 민족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오히려 이 나라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다윗과 뭐 그런 유대인이고 이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하는 모습들이, 이 유대인이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그 추악하고 더럽고 잘못되고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 너 하나면 된다. 너를 통해서 그걸 다 회복해라. 그런 언약, 그리고 너와 같이 남은 자를 언약을 줘서 찾아서 이거 만들어라. 그런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은 자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남는 자가 되고 남을 자가 되고 결국 남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언약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스바냐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으로 금수저 왕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자부심이나 이런 게 있었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스바냐서에 기록한 목적을 먼저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징계하실 여호와의 날과 그날, 그리스도의 날. 여호와의 날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게 축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힘들게 공부했지만 합격하는 날이 되는 거고 성공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불신자로 하나님 떠나서 살면 어느 순간에 벌과 죄를 쌓아가지고 멸망받는 날, 그러다가 끝까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최후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날, 그게 여호와의 날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날은 구원의 날, 응답의 날, 축복의 날. 여러분 날마다 응답의 날만이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2장에서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에 대한 징계와 멸망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런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 왜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강한 나라들이 주변 나라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오직 예수에서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는데, 초대교회 보세요. 30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어마어마한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직 예수 왔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오직 복음하고 오직 예수 왔는데 이게 뭡니까? 부흥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있는 성도들도 나가고 우리 안에도 문제가 너무 많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남은 자를 통해서 300년 후에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그 날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기다려. 여러분, 그래서 큰 천재 당시에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히스기야 왕 이후로 므낫세 아몬 왕이 그때 스바냐 선지자 활동할 때 너무 히스기야 선지자는 그 나름대로 믿음이 있고 잘못을 했지만 회개하고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았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가 굉장히 악한 왕이고 그 손자는 또 더 악한 행위를 하다가 나중에 암살당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죄와 벌을 가득 쌓았어요. 그런 상황. 그래서 여기 보면 스바냐 선지자는 여기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족이었는데 왕실이 너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히스기야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 스바냐, 자기가 왕족 히스기야의 사대손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어. 왜냐하면 그 왕들이, 히스기야의 후손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왕실이나 귀족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하고 응답을 받아서 스바냐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또 하나님 앞에 징계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무속 점술 우상이 사회에 만연한 상태예요. 스바냐 4장 1절로 5절에 보면은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이게 뭐냐면 무속 점술 우상이에요. 그 지붕 위에서 하늘 별 묻별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멸절한다고 그래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며 말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들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묻별들에게 경배하는 것, 이게 무속 점술 우상이잖아요. 점술, 별점 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마림, 바알 우상, 무속 점술 우상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배하여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한다. 이게 뭐냐면 종교 혼합주의야. 하나님도, 어떤 보면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간 그런 미국에 있는 그 유니온 신학교나 이런 데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의 길을 가려 하는데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이 있어, 노란 표지가 있는 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오직 예수님으로만 그렇게 있어서, 야, 오직 예수, 이 책이 너무 좋은 책이구나. 사서 읽고, 이렇게 두꺼운데 비싸게 사서 봤더니 종교다운주의 책이야.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오직 예수만 했더니 그 옆에 그걸 표지에서 못 봤어. 오직 예수만 그래가지고 물음표를 써놨어. 거기에 그걸 못 본 거야. 그래서 돈 날렸잖아요. 종교다. 그 미국의 신학이 그렇게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 오직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말하는 게 산으로 올라가는데 길은 이 길도 있고 정상으로 올라갈 때 저 길고 요 길도 다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다른 모든 종교도, 우상 종교도 다 있다고 말하는 게 그 종교다원주의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그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한 거라니까요.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서. 원래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벗어나서, 왜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복과 신앙은요, 믿음을 길을 갈 때 말씀과 이성과 성령의 역사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여러분 타락해서 나중에 교회 떠나게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바랐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칼빈 신학에 우리는 전적인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가 없나니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지옥에 가고 멸망받고 저주받아야 마땅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의는 한 가지도 없어요. 비참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 구원받지 않았으면, 하나님 안 했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우리 신앙생활 안 했으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행복하고, 아니요, 처참한 인생이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불행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 많고 살아야 될 이유도 모르고. 아니 그게 그렇게 고민하고 죽고 싶고 그래야지 정상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막 울겨 사는 거, 그거는 정신병이에요. 재밌게 살고 물론 맛있는 거 먹고 뭐 세상적으로 뭐 살아가면 좋겠죠. 그러나 그건 짐승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로 왜 철학을 해요? 인간은 뭐지? 인생은 왜 살지? 뭐가 가치가 있는 거지? 아니 이 고민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그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식충이라고 그러지. 그게 인간이에요? 짐승하고 차이가 없는 존재지? 그러면 그 인간이 복음과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산다는 것은 그냥 먹고 살고 먹다 살다 싸다가 죽는 거예요. 정말로 정상적인 인자라면 왜 살지? 내가 이렇게 직장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위해서 내가 사는가? 그러나요? 우리는 그 고민하고 그냥 인생의 가치 없이 그냥 그래 죽는 게 낫겠다. 결국은 자살하는 게 맞다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철학도 없이.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소중한 존재인지는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생각한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를 사랑하듯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실수해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축복해 주잖아요. 그런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종교 개혁을 쭉 하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루터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어거스틴은 은혜를 강조한 최초의 교부예요. 우리의 개혁주의의 교부예요.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을 이어서 어거스틴의 신앙을 발전시켜가지고 루터의 신앙을 발전시켜가지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됐으니까요. 종교 개혁주의. 그 뿌리는 예수님이고 사도 바울이지만 그 가까이는 교부들과 그 중에 대표적인 교부가 어거스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죄를 지적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같이 흠없고 티 없이 우리는 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의 작은 죄와 잘못도도 손가락질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자격도 없고 그걸 만약에 그걸 하고 그 속에서 나의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겨우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술, 담배도 안 하고 바르게 살고 남을 돕고 살고 그랬지만은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죄인이고 부족한 것이나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저는 그래서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탓할 수 없어요. 오히려 마약하고 그 사람들을 연약하고 넘어진 사람을 어떻게 구해 줄까? 그게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마약 환자든 범죄자든 관계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돌려주고 그 사람들도 마귀에게 사단에게 속아서 그러는 건데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부족하고 가끔은 저도 율법주의로 돌아갈 때도 있지만 정신 차려놓고 보면은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너는 은혜 받은 자잖아. 너는 살릴 자, 너는 남은 자잖아.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울려 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못 들으면 구원은 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메마른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상태가 사회는 불법과 부정과 착취와 이게 만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스바냐 선지는 율법주의였어요. 저것들이, 저 왕족들이, 저 왕들이, 저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정죄했단 말이에요. 타락하고 음란하고 죄짓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스바냐, 그러니까 너가 남은 자, 너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치유하라고 내가 너한테 사명 준 거 아니야. 너가 해. 그게 축복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그 사명을 준 거예요. 내가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너에게 복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위임한 거야. 치유의 제자로, 전도의 제자로 그 사명을 감당해.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리실 징계는 무엇이냐면,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처참한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징계를 내리시기를 하냐면, 이렇게 죄와 문제가 많이 쌓이니까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인생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대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원죄도 있지만 자범죄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죄를 지으면 쌓이면은 우리가 쓰레기가 쌓이면 청소해야 하잖아요. 싹 쓸어버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과 문제가 쌓이면 매맞는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야야 잘 사랑하지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한 대 맞아. 쳐맞아. 너 어쩌대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사랑 안 해서가 아니야. 죄와 벌을 막 싸우면 하나님한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과거에 지금 축복받고 은혜 받는다. 과거에 기도하고 과거에 헌신하고 축복하면 여러분이 지금 형통한 응답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가 뭐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하나님 매맞는 것 같다. 문제가 안 된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반드시 과거에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조상이나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걸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축복받는 것도 여러분 조상과 누군가 쌓아놓은 곳이 있으니까 여러분 축복받는 거고 개인이나 조상들이. 그러니까 우리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반성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원죄를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회개하고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일어나고.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와 고기와 거치는 것과 악인들과 거치는 것들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 진멸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마치 노아의 홍수 심판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한 한번 싹 실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1명, 의인 10명이 없어서 재앙과 저주가 왔다니까요. 우리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직 복음하고 오직 그리스도 전도 안 하고 좌파, 우파, 야당, 여당, 뭐가 정의주의, 뭐 옳다, 그르다 이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생각하는 거예요. 싹 쓸어버려야 되겠네. 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오직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복음, 전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도 전도 선교 말씀은 그렇게 관심 없는데 야당 여당 좌파 우파 할 때는 얼마나 열버리고 그렇게 카톡 날리고 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까? 예. 그 생각이 든다니까요. 예. 여러분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거기에.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지만 독립운동했어요? 정치운동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음 전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 나라가 속국이었지만 독립운동 그런 거 정치운동 안 했어요. 예. 그냥 십자가에 복음 전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전할 건 뭐냐? 생명을 살리고 그 삶에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지 민주화도 되고 공산당도 무너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후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스바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스바냐서 1장 6절에 보면은 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포기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스바냐서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에 기회를 계속 주겠죠. 그러나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냐.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신앙생활하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주석에서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 배반하는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상하게요. 원수는 용서되는데 배신자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경험이 없으신가 본데 왜 그러냐? 기대와 사랑과 그걸 다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배신자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원수는 원래 원수였으니까. 그랬는데 심정적으로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 아니 가룟 유다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팔았는데 용서해 주시지. 가룟 유다는 멸망했잖아요. 왜냐? 배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교회와 하나님과 여러분
이번 명절이잖아요. 형제 자녀와 여러분 가족들을 배신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배신자들 깔려 있어요. 사기꾼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 사기당하고 이용당하고 배신당할 수밖에 없어요. 또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공기와 자연과 우리 명절에 뭐 과일과 얼마나 그런 걸 주셨잖아요. 다 맛있는 것을 행복하게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일받는 종으로 하나님을 안 믿어?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고기도 하나님이 물고기 그 말을 듣고 지난번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다 공짜로 먹는다고. 물고기 우리가 먹는 것은 그냥 건지는 값이야. 고깃값은 우리가 공짜야 다. 바다의 물고기 다 하나님이 잘 얻은 거 그 건진 값만 내는 거지. 물고기 값은 다 공짜요. 공기 마시듯이. 모든 걸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야죠. 당연한 거잖아요.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다 혜택을 햇빛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지. 여러분이 잘하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다. 세 번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세상 것만 좋아하고 명품만 좋아하는 사람들을 일명 금수저들과 재벌들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징계. 왜냐하면 스바냐 자기가 금수저였고 자기가 귀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희생은 아래 내가 방백들과, 이 방백들은 뭐냐, 고위 관료들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왕자들과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 이방의 옷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일명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멸절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 내가 명품 좋아하고 좋은 옷 좋아하고 좋은 차 좋아하고 좋은 시계 좋아하고 막 금목걸이 1억 원짜리 좋아하고. 여러분, 금목걸이 제가 1억 원짜리 이거 차고 다니면 불안해서 어떻게 차고 다녀요? 그 누가 뭐 이거 탁 쥐어나 목 잘라서 죽여버릴 것 같고 불안해서 나는 못 차고 다닐 것 같아. 네. 그래서 그 1억 원짜리 그거는요, 비싼 거는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저기 이미테이션을 떠준대, 똑같은 것을. 그래서 진짜는 금고에 넣어놓고 이미테이션 차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진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딘가가 있는 줄 믿고 이미테이션 차고 다니길 바랍니다. 그것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명품을 누리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예수 내 좋은 차, 비싼 차 자랑하고 금은 보석 자랑하고 명품 자랑하고 그거 좋아하는 마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누리고 좋은 차 타고 99칸짜리 장로님들이 집에 살고 아무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공해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여러분 티코 타고 다니면 되겠어요? 방탄차 타고 다녀야지. 그렇잖아요. 자기의 직분과 주신 응답에 따라 여러분이 조금 누리고 응답에 따라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과 축복을 나에게 주셨니? 그러니까 그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명품도 필요하고 여러분 좋은 차도 필요하고 좋은 집도 필요하고 좋은 사업도 필요하고 축복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후대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후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왜? 원래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걸 누리라고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원래 다 우리 거야. 우선 주님만 잃지 않으면 되는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마음속에 이러기를 여호와는 복도 안 주고 뭐 저주도 안 내린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스바냐서에서는. 첫 번째로 죄 문제, 사단 문제, 재앙과 저주 문제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받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바냐서 3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여러분 죄에 터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대통령이 사면복권하고 왕이 사면복권하면 그거 지져가는 그 사람을 왕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형벌을 제하였어요. 저주, 재앙, 형벌도.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귀신 때문에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속에 영적인 문제 속에서 막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달라요. 그 마음의 이야기나 이런 걸 제가 들어보면서 우리같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 염려증, 불안증. 그러니까 막 그리스도 더 하려고 해요. 왜? 단 1초라도 그거를 놓치면은요, 영적인 문제가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은 오히려 어렸을 때 믿으면요, 그런 게 없어요. 기도만. 내가 열심히 교회 안 다니고 그러더라도 부모님의 기도의 배경과 있으면요, 그런 게 없다니까요. 예.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 잘 모르겠으면 무당한테 물어보세요. 귀신한테 시달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 악몽에 시달리는 게 얼마나 고통들이. 이유 없이 불안하고 두려운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지. 그래서 지난달에도 보니까 매달 보면은요, 뉴스 요새는 인터넷도 발달돼 가지고 보면니까 유명한 사람, 자살한 연예인들, 가수들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그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행복자니까. 오직 예수 때문에 감사하니까 다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행복하니까.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돈이 있고 뭐가 잘 되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 오직 예수 구원받은 그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그냥 엔돌핀, 도파민을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예.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스바냐서 3장 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이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짓고 잘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보기만 해도 너무나 예쁘고 귀엽고 부족해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 없이 우리를 기뻐하고 감사하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즐겁고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한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고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오래되고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받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스바냐서 3장 19절에 보면은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로 우리 말 좀 읽었듯이 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우리 후대들이 이러한 이 응답과 이 모든 응답과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 복음 집중, 말씀 집중, 땅끝 집중을 하다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명성만 얻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우리가 도저히 답을 얻지 못했던 부분에 많은 발견과 깨달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과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후대들에게 하나님 빛의 경제, 선교의 경제를 렘넌트 경제의 축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